느헤미야를 봐나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언약과 통하는 것이 우리의 일심이 되고 그 일에 우리의 전생을 바칠 만큼 전생이 되고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아주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귀환민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에게 성벽 재건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한 대적자들의 어떤 그런 비웃음과 또 그리고 협박 같은 것들이 이번 이 2장 1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도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를 잊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쉬고 좀 이렇게 만남들을 가졌겠죠. 이제 몇 사람과 같이 성벽을 시찰하는 겁니다.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벽을 짓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가서 이제 같이 몇몇은 나가서 이렇게 시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했던 이유는 대적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방해를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귀한 자들이 이미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낙심되는 그래서 지금 불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시찰을 하고 확인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타 없어져 버린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밤에 처음 간 곳은 바로 이 골짜기 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이 이제 10개, 12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문 중에서 이제 찾아간 곳이 골짜기 문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흰놈의 골짜기 방향으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이곳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좋은 곳이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용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계곡의 합류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210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요배 우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문이라는 것은요, 출발지였던 골짜기 문에서 남쪽으로 약 1,000규빅 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쓰레기를 막 버리는, 그래서 막 이 짐승의 배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똥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하층민들이 이곳에 살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걸 쭉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저도 지금 문이 어디에 어떤 문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뭐 서쪽, 동쪽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무슨 문, 뭐 지금 말이 골짜기 문, 분문, 또 샘문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지금 다 회파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샘문은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성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샘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바로 앞에 왕의 못에 물을 길러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물을 길러서 통과했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왕의 못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북쪽이죠. 성벽은 철저히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잔해가 이제 골짜기로 이제 쏟아져 내려서 통로를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탄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몇몇과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탐사한 것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전에 이야기한다면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 특히 반대 여론을 이렇게 형성할 수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요. 언제 이것을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말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던 때 은혜로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운 이후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불신앙에 빠져 있을 이 귀한 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또 왕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건축하자라고 힘을 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이제 당연히 반대 세력이 일어나겠죠. 그 반대 세력은 유심히 느헤미야 총독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 총독 주위에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 아주 이제 아주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벽을 세우자는 이야기니까 뭐합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왕을 배반하려는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모함에 느헤미야는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 또 사실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합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의 조서나 왕의 말을 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저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통케 할 것이고 되어질 것이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될 바도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탁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정도로요. 느헤미야는 답을 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 헌신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의 기회도 있지만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요.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와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느헤미야처럼 뜻을 확실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